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두가 소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혹시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보통 이제 운전을 하면서 CCM을 많이 듣는데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도 함께 차를 타면은 찬양을 같이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은이가 이제 집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내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노래인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가사로 나옵니다. 우리가 홍경희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알고 정말 작사 작곡에 너무 능한 목사님인데, 제가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좀 진심이 담겨 있어서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주 앞에 정결하며 어디에 서 있어도 주를 섬기는 사람, 세상, 명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한 사람, 지친 형제 위에서 어깨를 내어주며 연약한 자매 위에 기도하는 한 사람, 세상 헛된 꿈보다 주를 위해 꿈꾸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한 사람, 나를 살리신 사랑, 십자가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나를 향하신 계획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계획 믿으며 순종하는 한 사람. 정말 좋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희 목사님의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였습니다. 제가 DJ는 아니고요. 이런 느낌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정말 나도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좋은 크리스찬은 단지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이전에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장에서 11장까지 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의롭다 하심, 화목,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긍휼, 이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은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몸, 이 몸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돈, 관계, 즉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자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보여지는 예배가 다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이 산 제물은 죽은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천인격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려야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좋은 그리스찬은 매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몸과 생각과 제 감정까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시간, 재정, 또 인간관계, 나의 감정까지 지금 과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 주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나 자신, 산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 이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 좋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단순한 그런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런 모든 세대의 생각과 이 방식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죠. 나 중심적입니다. 편리함을 더 추구하고요. 성공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교회와 또 성도님이라고 하는 삶, 그 성도조차도 세상의 기준에 쉽게 물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나 좋은 크리스찬은 그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물론 불편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지만 정말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남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보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더 누구는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학원에 가고, 무엇을 사주고, 또 무엇을 더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저 자신은 또 어떤가요? 과연 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하고 따르고 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가치와 우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 세상의 행동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바라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밝은 데에서 무슨 빛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크리스찬은 빛으로 살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 사명을 지닌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가치와 내 판단과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에 나는 과연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이 세상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여러분 단지 세상과 달라 보이는 그 외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가꾸려고, 그런 것들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면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2절 중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내면 곧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하기 원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이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이제 좀 새롭게 해볼까, 좀 기분 전환이나 해볼까 이런 뭐 새로운 결심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내면을 다듬고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제약에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변화는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안 변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아요. 저의 그 습성과 저의 그 행동과 그래서 매번 변하지 않아서 매번 또 똑같은 실수를 아내에게 하고 또 아내가 그로 인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저의 모습을 계속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 죄된 습성을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우리를 빚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또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과연 매일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반성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또 그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진짜 내가 예전이었으면은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 무슨 위치에 있던 무엇을 누렸던 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마음 먹으면 우리의 삶이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기꺼이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번, 정말 100번이 넘게도 우리는 매번 갈등하고 선택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 변화의 자리에 머물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은 단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해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시험하고 검증해서 식별한다는 이런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검증해서 그거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좋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걸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을 더 읽으시려고 하시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을 갈 수 있을까요? 나침판 없는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때도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없고 그저 떠도는 방황자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가야 할 좋은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사람이 바로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적용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과연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들은 단순한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질문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에 멈추어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매 순간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절 들려줄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그 교회에 보통 똑같죠. 우리도 평생 이제 그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아주 나이가 지극한 모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통 다 본인들 자리가 다 있으세요,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드리는 이제 모매님인데, 뭐 특별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모든 그 성도들이 정말 저 모매님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젊은 목회자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냐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다고 합니다. 모매님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깊이 감동하시나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매님에게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매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자식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내 가진 걸 다 잃었을 때도 난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쁘실 대로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모매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려하신 모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특히 박정 모매님 같은 경우도 정말 예배를 오시는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원은시 형제님께서 정말 그 산소통을 들고 예배자리에 오시는 그 간절함만 봐도 우리는 정말 그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온전히 전심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좋은 크리스찬의 4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삶의 기준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또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단지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변화, 우리의 분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고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이 마음 결코 나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그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빚어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크리스찬으로 자리 잡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